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설교에서 전하고자 하는 모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심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옥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 안에 이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2장과 3장에 걸쳐서 왜 골로새인들에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게 되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어떤 챌린지, 어떤 문제점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잘 자라지 못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유전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까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 가운데서 우리가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그 거짓된 가르침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 골로새 교회의 신약의 성도들한테도 우리도 유대인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절기를 좀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은 특별히 초막절로 우리가 좀 지켜야 되고 오순절로 지켜야 되고 우리는 왜 그런 거 안 하지? 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의 어떤 그런 율법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돼. 우리 이거 잘 지켜야 돼. 우리는 왜 할례를 하지 않는 거야, 유대인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이 있으니까 할례 받아야지. 이러한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사람의 유전이나 사람의 체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거짓된 철학들이 들어오고 또 몸을 고통케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육체를 괴롭게 함으로써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금욕주의나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천사의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천사 숭배의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꾸짖고 징계하면서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왜 세상에 초등학문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너희가 옛날에 종노릇다 했던 그 종의 근성을 따라 살아가느냐고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알아야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지를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두 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서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늘 고민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제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는 자인가? 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인가? 기뻐하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여러분 헷갈리시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인가? 제 자신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인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왔다 갔다 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라는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나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가? 기뻐하는 자인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가 될 터인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자인가?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기뻐해도 내가 이기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게 50%는 맞을 수도 있고 50%는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영적인 아버지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에 집중하게 되면 진리가 그 안에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나 좋은 걸, 혼에 좋은 걸 쫓아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해. 그래서 나는 이걸 잘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내 사욕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일들 가운데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하고 엮으려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의 초보라. 뭐냐면 오늘 본 말씀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라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범죄치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도 여러 군데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나와 있고, 또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또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사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범사에 행하여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이 저는 지금 제 머릿속에서 계속 지금 맴돌고 있는 그런 제 마음속에 있는 성경적인 영적인 어떤 화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그리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는 얼마만큼 자라가고 있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이고 고민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그 가운데서 또 답을 얻어가는 그런 자라가는 과정이 제 안에서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 안에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그 아들 대현이를 보려고 집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끼는 것이, 여행을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참 친절하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 집사람과 저하고 길눈이 어두워서 잘 헤매고, 역에서도 헤매고 전철에서도 헤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꼭 그때마다 한국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길을 작게 하시고 또 이제 헤매지 않고 그냥 모든 일정들이 아무 문제 없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아주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설교에서 그런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친절하심, God's favor라는 어떤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 favor, 친절을 베푸시는가.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라갈 수 있을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자라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권면하게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얘기를 했냐면은 결국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만이 너희가 이런 금욕주의나 영지주의나 이런 세상의 철학이나 그리고
유대의 율법에 빠지지 않고 너에게 준 복음 안에서 너희가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골로새서 2장과 3장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교회를 이룰 때 성도들 간의 사랑이 그 가운데서 싹트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함께 복음 안에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함께 쫓아가게 돼요. 그런데 같이 쫓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잘 자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옆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그 성도 간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내가 그 순간부터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감옥에서부터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 안에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더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심을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 자라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목사님을 잘 알지만 목사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아내하고 같이 지금 30 몇 년을 같이 살지만 어떨 때는 아내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고 맨날 싸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갈 때도 손을 콕 잡고 여보 우리가 이번에 2주 동안 여행을 가는데 이번에는 절대 싸우지 말고 다정스럽게 다녀오자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막 여기서 확 솟아오르는데 뱉어놓은 말이 있어서 참았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she has a curiosity,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든지 다 가고 싶어해. 근데 뭘 믿고 가요? 남편 믿고 가는 거죠. 남편 믿고 뭐 아무 데나 가요. 그냥 가고 싶은데 다 가야 돼. 뭐 문이 열려 있으면 거기도 들어가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뭐 건물 열려 있으면 거기도 들어가 봐야 되고, 뭐 골목도 가봐야 되고. 제가 보니까 이 골목은 별로 안 좋아.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거기도 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남편을 믿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졸졸 따라다니는 저는 어때요? 힘들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영학교에서 공부한 자료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을 때 하나님은 친절하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림과 실체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 계획들을 굉장히 그림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의 본문 말씀에 처음에 읽었던 13절에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랜 시간을 연구하셨고 고민하셨고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뭐 하루 같고 이틀 같고 그렇게 짧은 시간으로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사단 마귀가 그걸 보고 시기하게 된 거고 반역하게 된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짓말로 죄를 짓게 하고 그 누릴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되게 하고 또 세상 임금은 사단 마귀가 되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고, 반역자의 나라에서 순종하는 자의 나라로,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불법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그리고 땅과 육체와 혈육에 속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늘과 그리고 영에 속한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고, 그 일들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행하셨고, 이제 첫째 아담이 아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시고 죄의 종의 몸을 입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9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전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려느냐.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문제,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유전이나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자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아신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결국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받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맺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유업을 받기에 마땅한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이 항상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전 제 마음속에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고 모든 범사에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심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잘 알고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서 자라갈 때 내가 온전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도 자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도 골로새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니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벗어버리라. 입의 부끄러움을 버리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라. 벗으라는 게 굉장히 많죠. 또 입으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창조의 지식으로 새롭게 옷 입어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평강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아까 우리 조지현 자매님 얘기하신 것처럼 늘 충만한 말씀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하라.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집안을 일으키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그분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시행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가정을 잘 경영해라. 하나님이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너희들도 집안을 잘 경영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주인은 종을 학대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함께 형제된다로서 이 가정을 잘 경영하라고 또 성경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서 나에게 질문하고 또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자라가고 또 변화가 되어야 될지를 늘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끊임없이 그 말씀 가운데서 또 성령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또 이거 영어로 보니까 너무 그 우리 말과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매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매너는 식당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식사 예절이 있잖아. 격식이 있잖아. 그 매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매너가 우리 고 목사님 매너가 참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생기고 간척에 매너가 좀 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매너가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너가 좋아야 됩니다.
좋은 매너를 가져서 범사에 행하여 범사에 좋은 하나님 앞에서 매너를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너라는 말 가운데는 우리의 일하는 방식,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의 태도, 우리의 습관,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들이나 어떤 그런 내 몸에 배어 있는 세상의 풍속과 같이 우리나라의 풍속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자세나 태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매너를 가진 사람으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좋은 매너를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인해서 너 욥을 보았느냐? 그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말씀하셨잖아요. 자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너 예수님 침례기에 누구를 봤냐? 야, 범사에 그의 매너가 얼마나 아름답고 내가 보기에 흡족한지 너 보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매너를 가진 성도가 되길 원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완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 안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관계가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아들들을 얻으셔서 그 성도의 기업을 함께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뭐예요? 합당한 자. 이거 시험에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냥 누구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게 신고하는 것도 있고 등록하는 것도 있고요, 허가받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한 사업은 허가받아야 돼요, 국가한테.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도의 유업을 받으려면 이게 허가증이 나와야 돼요. 퀄리파이드 돼야 돼요. 퀄리파이드. 영어로는 퀄리파이드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자들로 서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유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